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갑시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엘림은 이제 우리 마라의 그 쓴물 그리스도를 담갔더니 인생의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났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뒤에 이제 30일이 지난 겁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들이 이제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불신앙을 할 때는요 부풀려서 얘기해. 보니까 성경 배경사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그 다음에 고기를 끓여주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럼 이제 음식 해주다가 몇 점 얻어 먹었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이제 다르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먼저 준행할 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먼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자꾸 우리한테 원망하냐? 저 여호와의 여기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니 이쪽으로 하나님께 얘기해라.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이다. 이런 거예요. 8, 7절에 이제 우리가 누구이기에 왜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냐? 우리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동풍을 불어서 그때 가을 철새인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또 있죠. 이제 보면은 이 매일 이 만나를 한 오멜씩 걷어라. 한 오멜이라고 하면은 2.34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거두는데 토요일 날은 한 오멜 그냥 그대로 거두면 된다. 주일날은 거두지 마라. 그러면은 토요일날 한 오멜 거두어 있는데 주일날 또 생겨 있는 거예요. 2배로 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냥 하루치만 일하면은 주일날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 그래서 우리 이랜드라는 그 우리나라의 기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일은 쉽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주일날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토요일까지 한 거에 대해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일 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평일날 한 거에 대해서 더 채워주신다. 그 영적 원리는 아는 사람들은 이제 주일날 일하지 않죠.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해요. 왜냐? 불안해서. 못 먹을까 봐.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으면 하루치 딱 걷어야 되는데 그거 오버해서 걷었다? 다음날 썩어 있어요. 썩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루하루 축복하시고 하루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으라는 건데 이제 못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와 아론 뭘 받고 계시냐면은 말씀을 받는 중심.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안 들리고 뭐 줄 거다라는 소리만 들려요. 예. 여기서도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준행하는지, 또 그걸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이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고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네. 근데 반드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요. 조금 이런 원리들은 뭐 세상의 부분이지만 약간 이런 부자와 또 가난한 자, 그러면서 이 성공자와 이런 실패자의 차이도 어찌 보면 성경 속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투자하고,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이걸 투자하는데, 그리고 돈의 흐름을 알고 있죠. 그리고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돈에 쥐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움직이죠, 부자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적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이제 크게 별로 가치 없는 것에 이제 돈을 투자하죠. 그리고 돈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이 흐름을 모르고 결국 돈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뭐에 지배받고 있냐? 먹는 거, 입을 거, 육신 거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성공자는 과거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하지만 미래를 위한 오늘이죠. 실패자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요, 과거에 매여 있죠. 애굽 사람들 떡 구워주던 그 시절, 애굽 사람들 고깃국 끓여주던 그 시절,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심부름하려고 수종 들려고 그 노예한테 고기를 안 주거든요. 예. 떡도 안 줍니다. 예. 과거에 이 실패자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오늘마저도, 예, 과거의 운명 속에 살아가죠. 과거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과거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돈과 모든 걸 투자해서 명철을 얻으라.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걸 투자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걸 투자해라. 잠언 5장 14절에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잠언 16장 16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운명을 바꿔주고 계신 것이죠. 시선을 잡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었을 때 오는 축복을
받게끔 지금 계속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주시는 시간표. 자, 성경 속에는 응답받았던 사람과 또 무응답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좀 문제 당한 렘넌트를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다.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 가서 떨어진다. 낮은 데 있을 때 떨어지는 게 나아. 그리고 그건 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 길을 수정해 주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우선이 뭔지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너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죠? 응답받는 사람은요, 문제 뒤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데, 무응답받는 사람들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문제가 올지 염려하는 거예요. 네, 그 문제에 잡히는 것이죠. 응답받는 사람들 보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무응답의 사람은 문제가 올까 봐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세우며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죠. 항상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보니까 문제당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죠.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계속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데 정체성을 지금 아직도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문제 당했을 때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의 어인이 지켜도 감사, 기도,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문제 당한 사람 중에 무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환경을 보면서 조건을 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게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또 시편 101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길이잖아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당대 완전했던 노아, 완전한 길을 가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그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그 길이 완전한 길인데 불완전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간직합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죠. 영적 축복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속지 않고 사단의 계책을 알기 때문에
영적 축복 뺏기지 않게 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은 대충 들어요. 희미하게. 그리고 들리는 대로 믿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들리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믿고, 항상 물질, 성공, 자리, 내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중요해. 내 것. 잠언 10장 1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언 14장 1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 다 믿어요. 그냥 유튜브 보는 거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런 많은 것들. 저는 이게 백종원 씨라는 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이제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억울한 거 얘기하는데 소용없어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믿는 우리들은 다르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불신자들처럼 네티즌처럼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단이 지금 뭘 빼앗으려고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뭘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를 알고, 이렇게 분별해야 그게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애굽을 꺾고 지도자가 됐는데,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호렙산에서, 그죠? 모세가 잘나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할례를 행하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고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자, 어떤 영안이 열려야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복음의 능력, 여기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밥 떨어진 거에 주목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뭡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선악과 따먹자마자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양의 피를 안 받으면 정죄받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정죄받아요. 정죄의 결과는 심판,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사단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뭐입니까?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했다.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고페로나무로 십자가와 같은 그 재질로 지은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탐으로써 뭐죠? 이 애굽의 저주, 뭡니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됐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바로 이 악랄한 사단,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 여기서 해방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쫓아오고 아무리 추격해도 하나님이 다 장사시켜버렸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죄 문제 해결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아,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완전 책임, 보장, 보호, 인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 보는 눈. 자, 이거 영안이라고 했죠. 영안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자녀의 권세. 자, 그 다음에 미래 보는 눈은 무엇입니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서 구름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만나.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언약의 백성의 바른 시선.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치유하셔서 237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므로 계속 원망했다. 예. 눈에 보이는 현실, 허상, 이게 보니까 문제, 사람, 분위기, 여러 가지 소리. 잠언 19장 3절 보시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결국엔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원망하거든요. 결국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은 교회를 보통 이렇게 원망을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원망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자기 자신이 불신앙에서 만들어낸 결과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기 근데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자 함이니.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환난에 가벼운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릇을 넓혀야 되고, 237을 풀면 그릇을 넓혀야 되고, 그죠?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막내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회장이에요, 회사. 막내 아들은 신입사원부터 들어오게 하고, 자기 형은 대표 이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막내가 막 열받은 거예요. 아니, 형은 왜 대표 이사부터 시작하고 나는 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 네. 그러니까 막 신입사원으로 왔으니까 막 이제 막 막내니까 얼마나 괴롭힘 당합니까? 이제
절대 회장인 거 얘기 안 해. 예. 너 얘기하기만 해. 너 회사에서 쫓아낼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신입사원이 계속 이 막내예요. 회장님 아들. 나중에 누구한테 물려줬을까요? 막내한테 물려줘. 막내한테. 막내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회사를 싹 경험하고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들 이런 거 회사 전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형은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밀려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 의의 열매가 맺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 미래에 있을 응답을 위해 하나님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말씀들은 뭐라 그래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잡고. 남들이 안 가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라. 남들이 가지 않는 황무지에 가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응답의 길이. 거꾸로 보니까 반대편에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니까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상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그릇,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시선, 이게 만들어져야 가나안 땅 들어가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또 애굽에서 노예됐던 것처럼 영적인 힘 없으면은 가나안 문화 영향받고 가나안 우상에 또 빠지고 가나안에 있던 흑암 배경에 영향받을 텐데 영적 서밋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답 주시려고. 자, 거기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악인이 악행하는 것도 아시고, 예? 거짓말하는 것도 아시고, 그죠? 또 진실되게 막 겸손하게 섬기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섬겼지만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분명히 축복하신다니까요. 저는 요새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욥기서 4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싸움 박질하기 위해서 막 악하게 행한 사람들이랑 싸움 붙이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복을 이어받고 생명을 사랑하는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굴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예. 자, 그러면서 현실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 보는 눈. 자, 한마디로 이게요, 문지 딱 포장돼서 오는 거예요. 포장. 또 우리 어떤 복음 편지인가요?에서 보면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참 우리 가정의 이런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참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 가지 않게끔 딱 하나님이 복음만 전하도록, 전도운동만 하도록 이렇게 세팅해 두신 거라는 게 이게 너무 확신이 되는 거 있죠. 자, 시편 37편 3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시련과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절대 불신앙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자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네. 경제적으로 헌신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고 계셔요. 내가 어떤 몸으로 헌신하신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 반드시 다른 걸로 축복하고 계셔요. 더 좋은 걸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예. 중요한 거는 언약의 백성의 시선. 언약의 백성은 뭘 주목하고 바라봐느냐. 예. 자,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자, 이 말씀 비슷한 구절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사람한테 나가지 말고, 모세와 아론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니들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한테 이야기해라. 우리 잘못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목사 여기서 이게 성도님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그죠?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믿음으로 잘 포럼해주면 돼요. 예. 너무 또 모세랑 아론처럼 칼같이 야 하나님한테 얘기해, 그러지 말고 그래 좀 충분히 들어주다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 좀. 예. 사역할 때는요. 자,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삶의 방식. 자,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있어요. 자, 이 삶의 방식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삶의 방식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 대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는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 죄는 없이 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아보십시오. 기도 응답.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지금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시는. 왜냐?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시기도. 예. 저는요, 요새 이거 정시기도도 좋은데요, 정시 예배. 우리 성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좋아요.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성경 읽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 홀로 단을 한번 싸워보시라니까요. 영적인 힘이 굉장히 회복됩니다. 자, 정시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시 기도할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이사야 40장 30절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이때부터 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성령 인도 받고 응답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죠. 응답의 문이요,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찾는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뭡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그리고 흑암 꺾는 기도입니다. 권세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귀하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에서 응답받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자, 집중기도, 밤중에. 집중기도 뭡니까? 감사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저는 핸드폰에 딱 알람을 해놨어요. 12시 알람. 아무거나 무조건 3가지 감사하기. 이랬어요. 네. 그럼 거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제가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감사한다. 여기 진짜 아무도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러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힘든데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실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힘 얻으시겠다고 나오신 거에 감사하고, 또 내일의 전도운동을 두고 또 기대하니 감사하고. 자, 결론입니다.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언약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불신자 때 육신의 삶의 방식을 영적 이 사고 방식으로, 영적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 그리고 조건, 이유, 핑계 다 없애고 하나님의 것부터 해라. 노아가요,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을 안 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를 다스리고 그래 놓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 받고, 조건, 이유, 핑계. 하나님 방주 왜 이런 모양으로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런 다른 모양으로 지으면 안 될까요? 그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요, 그죠? 하나님의 것부터 무조건. 마리아와 마르다, 아무리 지금 예수님 왔어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걸 선택했던 마리아. 그러면서 모든 생각, 모든 잡생각, 모든 지식, 모든 정보, 이거를 뭘로 바꾸라? 언약 잡은 기도로 바꾸라. 자, 이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견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응답받기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 되어 있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렘넌트한테도 차분하게 인도받아라. 급하게 가지 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시고 네 인생의 주관자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네. 어떤 틈이 보일 때, 어떤 기회가 온 것 같을 때 그때 특히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 3번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나님은 작은 부분을 맡기시는데 알고 보면 큰 거 맡기려고 작은 부분 맡겨보시는 거예요. 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큰 걸 맡기십니다. 처음부터 큰 걸 안 맡기셔요. 네.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걸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인도받고 여기에 중심을 담는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중요한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는 응답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히브리서 11장.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모세와 아론도 야, 하나님을 찾으라. 눈에 보이는 응답 내가 줄 테니까, 근데 그거 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좀 찾으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방향 두고 전도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뭘 뜻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만찬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너희는 나의 이 영생하는 이 몸을 먹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영원히 재앙에서 벗어난 것이다. 영생 얻을 것이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복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 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정말로 날마다 영안이 열려서 또 영원한 것을 향하여 응답받으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영원한 것, 완전한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내셨구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올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과거를 생각했지만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들리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